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서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러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기더라.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체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오늘은 솔로몬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부에 대해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또 군사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이 40년 동안의 정치를 마무리를 하고 그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 내용들까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앞에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은 굳이 어떻게 보면 역대하에는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쓰여진 목적이 사실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들에 대해서 좀 다시 일깨우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굳이 이제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마지막 이제 13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앞에 부분에 솔로몬이 굉장히 큰 부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 내용들로 좀 정리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제가 읽다가 이 달란트를 달러라고 아까 지금 읽어버렸는데, 이게 보니까 솔로몬이 한 해 동안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였던 금의 양이 얼마였느냐라고 했을 때 얼마였어요? 이게 666달란트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숫자 자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666 해가지고 666 굳이 의미를 부여할 거는 아니지만 약간 기분이 나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숫자가 좀 배열이 되어져서 참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세금이 걷어들여진 그 내용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역상 그리고 객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기본적으로 걷어들이는 그 세금 외에도 여러 외국 상인들이라든지 왕래하는 자들로부터 매년 이제 걷어들이는 은과 금들이 어마어마했었다라고 하는 거. 심지어 아라비아 쪽에 있는 왕들, 그 나라에 있는 방백들조차도 이제 솔로몬에게 이런 금이나 은으로 세금을 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5절서부터의 내용들을 보면 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한계를 조금 넘어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을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요함을 누리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부요함을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부요함을 뭐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사치라고 부르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그전 수준. 그게 이제 15절에 보니까 방패를 만드는데 방패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을 갖다가 쳐서 늘려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대요. 여러분들 이게 이 전쟁을 나가서 이렇게 할 때에 이 무기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방패는 어찌되었든 이렇게 적의 칼이나 창이나 그 화살들을 막아내는 거, 그리고 이걸 들고 다닐 때에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해야 하지만 또 뭐 해야 되냐면 가벼워야 돼요. 근데 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빨로 깎게 물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이게 찌그러질 정도로 무르는 게 금이거든요. 이게 단단한 재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또 무겁거든요. 이 금으로 방패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로서가 아니라 그 무엇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냥 사치죠. 이게 보여지기 위한 어떤 그런 재료. 그래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어마어마한 금을 쳐서 늘려서 이것을 이제 무기로 만듭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요, 이거 나중에 애굽에 다 뺏겨요. 다 뺏겨요. 그런데 하여튼간 그런 방패들을 막 늘려서 만들어서 이걸 레바논의 왕나무궁에다가 전부 다 보관을 하고, 무엇에 쓰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어떤 큰 행사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로 웅장하게 크게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방패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 쭉 보니까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리고 그 보좌를 또 뭘로 씌웠어요? 순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6개의 층계, 그리고 금 발판이 있었고, 그리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딱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또 12사자가 6층계 양쪽에 다 세워져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다 금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어디를 가도 이 어마어마한 이 모습들을
구경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금과 화려한 모습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들이 다 뭘로 만들어졌대요? 금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금으로 담겨진 이걸 먹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최대한.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귀한 것으로 여기질 않고, 그리고 후람과 더불어서 후람의 종들과 더불어 여러 이웃 나라들로부터 많은 이제 신기한 물품들을 막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금과 은과 상아와 또 원숭이, 그리고 공작들,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볼 수가 없는 신기한 동물들을 막 가지고 와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그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모든 왕들보다 더 컸다. 그런 가운데 천하의 모든 왕들이,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과 지혜들을 보기 위해서, 심지어 솔로몬의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선물들을 막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심지어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찾아올 때마다 선물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해마다 정해져 있는 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제 조공들을 받는 그런 영향력과 이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더불어 마병, 이것을 굉장히 많이 뒀어요. 심지어는 솔로몬의 이 군사력에 대한 영향력이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자체가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서부터 블레셋 땅까지다라고 하는 건 지중해 연안까지입니다. 그리고 애굽 지경까지다라고 하는 것은 최남단까지가 다 솔로몬의 영향력 안에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또 그런가 더불어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애굽과 각국으로부터 수많은 말들을 막 수입해서 온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좀 넘어선 사치. 근데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함을 누리는 것과 사치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보면 족장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요함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세요. 근데 이 부요함을 누리는 것과 사치스럽게 사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사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이런 방패들을 왜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이건 자기가 앉아있는 보좌를 상하와 더불어 이걸 다 왜 금으로 씌워야 할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자꾸 누구에겐가 드러내 보이고 싶고, 누구에겐가 이런 것들을, 화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고, 이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부유함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로 점점 발전하면서, 이게 점점 이 솔로몬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반증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초반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의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근데 점점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예배도 그렇고 어찌 보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점점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초반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냈던 그 만족함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이 이 사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만족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만족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좀 하나님 안에서 다 누려질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만족하면 그냥 행복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왜냐하면 영만이 내가 아니거든요. 영도 나고요, 혼도 나고요, 그리고 육체도 나예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만족을 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근데 자, 일단은 뭐가 행복해야 되느냐, 뭐에서 만족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자, 마음의 만족은 무엇에서도 오느냐?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만족을 얻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만족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마음의 만족을 얻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함을 누려도요, 가족 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혼에 대한 만족은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만족을 누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육적인 만족함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하는 육체적인 만족함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마음껏 누려지는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육체적인 만족함, 아담과 하와 이 사이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만족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서의 만족함이 누려진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만족과 이 관계적인 만족, 마음에 대한 만족은 여기서 다 누릴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근데 뭐가 뭘 누리지 못하냐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영적인 만족이 누려지지 못하면 끊임없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증이 해소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에 집중하게 되느냐? 육체적인 만족과 마음의 만족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을 보니까 수많은 관계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음의 이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의 만족함은 충분히 누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이 물질적인 부유감을 가지고 육체적인 만족도 막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행복이 점점점 고갈되어지는 상태로 가니까 이게 만족을 못 느끼니까 점점 더 육체적인 것과 이 인간적인 관계 안에 막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착이 사치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이 영적인 만족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상한 형태로서의 스스로의 만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런 노력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화려했던 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 하지만 이것도 불과히 몇 년 내 지나지 않았다? 40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영광과 화려함은 결국은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다.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이 솔로몬은 아무리 바둥거리고 그걸 누리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정리하면 끝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뭐하다? 헛되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부요함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누리도록 허락하신 인간적인 관계도 헛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 버렸느냐?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끊어진 그 관계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업을 하든 뭘 인간적으로 뭘 여러분 이거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헛된 것이 아닐 수 있느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이게 다 헛된 게 돼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하느냐,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육적인 것이 전부 다 헛된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기쁨조차도 막 헛된 것처럼, 그래서 그게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주의라 그래요? 육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는 전부 다 악인 것처럼 치부해 버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영적인 것만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이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영만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육체와 혼과 영 이 세 가지로 함께 이 세 가지가 다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다 만족을 주시기 원하시는 건지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영을 잃어버리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축복들이 기본적인 영적인 관계를 놓쳐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으로 절대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돼서가 아니에요. 헛돼서가 아니에요. 이게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리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리십시오.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요함도 누리십시오. 여러분 이 부요함은요, 여러분들이 창고를 지어놓고 쌓아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요함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성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요, 좋은 대학도 가야 하고요, 좋은 직장도 얻어야 되고, 이 사회적인 부유함도 나름대로 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설명을 좀 애매한데, 하여튼간 저는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저는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가냐면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야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낙차 에너지라고 저는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낙차 에너지라는 건 무엇이든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올라가 있는 그 무엇인가가 마치 수력 발전소처럼 내려올 때는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가 생겨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에너지가 생겼느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높은 곳에 있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낮은 데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그 겸손하게 내려오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에너지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재주도 없고 그래서 자기 먹고 살기도 급급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뿜는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겸손해져서 남들을 섬길 때 나타나는 에너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주신 은사와 주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남들을 막 다스리고 막 지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지만 전부 다 겸손하게 다 내려와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막 성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헛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 구원하는 데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런 대로 쓰임받는 부요함, 쓰임받는 영향력, 쓰임받는 권력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그렇지 않 그 목적을 잃어버린 성공은 헛된 것이 되지만 목적이 확실한 성공은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가면 우리는 항상 가난해야 되고 우리가 부자가 돼야지 가난한 자를 섬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솔로몬이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선교에 나갔을 때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를 마치고 젊은 청년들이 막 봉사를 하고 본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던 얘기가 그 얘기였대요. 이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강남에 있어요. 11조를 1,000만 원씩 내요. 젊은 청년이 30대의 청년이. 근데 그 청년이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선교를 마치고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 길에서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부자가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왔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의 부유함은 헛된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방향을 잡고 왜 이런 부요함에 대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지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요.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적을 알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